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합당하지 못하여 어리석고 연약하게 살아왔던 사람들이기도 한 것을 고백하오니 예배 자리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깨끗이 씻으셔서 하나님 쓰실 만한 일꾼의 자리에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배에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홀로 한 그 하나님께 선한 만민 경배하라. 만기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기 왕이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 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오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기림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기림 주신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베푸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분주한 생활 가운데 살아가면서 늘 염려와 근심으로 옛사람의 속성을 벗지 못하고 구원은 받았지만 기쁨이 없고 보이는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온 부족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영안을 밝히시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영이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으로 샘을 얻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의 성도들 무슨 일에든 실족지 않게 하시고 서로 권면하며 사랑 안에 배려와 격려를 아끼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며 맡은 바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믿음의 어르신들 그 여생을 강건케 하시고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어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도 기억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어느 곳에든지 의인을 만나게 하시며 그들 또한 의인의 빛을 비치며 살아가는 모든 앞날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일꾼으로 세움받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자녀와 가정 위에도 축복하시어 택함받은 일꾼으로서의 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찬양 드리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는 찬양팀과 찬양대를 사랑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늘 찬양을 통한 기쁨이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함께 하시어 오늘의 예배가 더욱더 은혜 충만케 하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0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들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는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만이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긴 해가 내게 족하네 긴 해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긴 해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오신 심성 들리네. 긴 해가 내게 족하네 긴 해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큰 해가 족하네.
헌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현실이 때로는 저희를 흔들지만 그 위에 저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 예물을 들고 나와 드립니다. 11조로 또 주정 헌금으로 또 여러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 예물로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며 드리는 선교 헌금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린 물질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일에 온전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들도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세워지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와 찬양팀 수고하며 애써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마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그들의 삶이 찬양으로 넘치게 해주시며 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와 찬양도 받아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나 부르실 때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0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0절로 2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요즘 교회 어르신들을 이렇게 뵈면 참 세월이 무상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분들 처음 뵌 게 벌써 만으로 18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참 힘 있으시고 정정하시던 어르신들이 이제는 조금씩 연세가 드시고 또 체력이 약해지시고 하는 것을 뵈면 시간이 흐르는 그 흐름이 또 우리들에게 이렇게 영향을 주는구나 싶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어르신들 보기엔 제가 아직도 그냥 너무 팔팔한 젊은 사람이기는 하겠지만 저도 요즘 약을 꽤 이렇게 먹어보면서 이렇게 몸이 조금씩 연약해지는 것이 인간의 육체의 자연스러운 현상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해져 가지만 너의 믿음은 어떠하냐? 너의 믿음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그거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제가 칼럼에도 일신 우일신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칼럼을 썼지만 우리 육신은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 연약해집니다. 그것도 꼭 그렇지는 않죠. 어떤 정점이 있고 20세에서 한 25세 정도쯤의 나이까지는 계속 몸도 자라가죠. 힘을 얻어가고 그러다가 그 시점을 지나면 어느 정도 그걸 유지하다가 이제 점점 조금씩 이제 연약해져 가는 것이 우리의 육신이라면 우리의 정신은 혹은 우리의 믿음은 어떠할까? 우리의 믿음도 어떤 정점이 있고 정점을 지나면 이제 점점 약해지고 또 점점 연약해져 가는 것이 믿음의 모습인가 하고 물으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게 됩니다. 믿음은 어느 정점이 있지만 그 이후로는 점점 깊어져 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양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믿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것이 마땅하겠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들을 나누다가 보면 가끔은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야, 내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는 참 막 가슴이 뜨겁고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었는데 시간이 지나다가 보니까 요즘은 그런 열심들이 내 속에 조금 식어진 것 같더라. 예전에 막 젊었을 때 열심히 있을 때 그때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 속에서 막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르는데 이제는 그 뜨거운 게 자꾸 과거의 일처럼 느껴지고 있다고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얘기할 때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혹 우리의 믿음도 육신처럼 어떤 정점을 지나서 점점 노쇠해 가고 있는 것인가 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럴 수는 없겠다. 그래서 오늘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갔으면 좋겠고
또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도대체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자라가는가? 혹은 지금 현재 나의 믿음은 조금 더 깊어지고 풍성해져 가고 있는가? 그 하는 질문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풍성했지만 이제는 그걸 과거로 하고 그냥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벅차다. 그 얘기하기에는 믿음의 성질이 그렇지 않거든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설교로도 몇 번 했었던 본문이기도 하고 기도에 초점을 두고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나누었던 적도 있고 믿음에 초점을 두고 나누었던 적도 없지는 않아서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더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이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 내가 선 현재의 자리에 대한 질문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생각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이라고 한 산으로 올라가셨고 그에서 세상이 볼 수 없는 아주 하얗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모습이 변모하셨습니다. 그리고 변모하신 예수님 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장면을 베드로와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 감동이 되어서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베드로가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다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거하사이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짓고 여기에 거하는 것이 좋겠다. 여기 천국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제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그 위로 구름이 덮이고 그리고는 엘리야와 모세는 사라지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이 말을 들을지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제자들 앞에 확증하여 들려주신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 장면 이후로 예수님께서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에 대하여 드러내어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산의 사건은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의 중간에 전환점에 있는 사건이기도 해요. 그 사건에 놀라운 고백을 하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근데 내려오다가 보니까 남겨두고 간 제자들이 있던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그들 사이에 웅성거림과 그리고 그들 사이에 변론이 있었다고 성경은 씁니다. 주로 변론은 이제 서기관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들과 제자들 사이에 말다툼은 아니겠지만 변론하는 일들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좀 시끄러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니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이 나와왔고 예수님 묻습니다. 야, 너희가 뭘 가지고 그렇게 변론하느냐? 그렇게 물을 때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대답합니다. 제 아들이 귀신이 들렸고 또 이러저러한 병, 다른 본문에서 이제 간질로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 병이 들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대단히 크게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힘에 사로잡히면 꼬꾸라져서 침을 흘리고 그리고 점점 몸은 약해져 가고 그 모습을 제가 아버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여기에 데려왔고 제자들을 만났는데 제자들은 도무지 그 아들을 고칠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아들을 보시고 언제부터 그랬느냐? 아주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혹시라도 하실 수 있으면, 하실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이 아이를,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이야기하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버지 급하게 마치 꾸중을 듣는 것 같은 상황에 아닙니다. 제가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제게 믿음이 부족하거든 도와주셔서라도 이 아이를 좀 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사건의 전부예요. 이 사건을 쭉 쓰면서
본문에서 예수님 믿음에 대하여 2번 말씀하세요. 한 번은 이 아이를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심으로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세요. 근데 2가지 말씀이 좀처럼 쉽게 이해되는 말씀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한번 전제하고 넘어갈 것은 앞서 19절에 하셨던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마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포함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서기관들 혹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고 그것이 믿음의 증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고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 우리는 다를 만큼 그래서 그들과 구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너희들이 착각하고 있다. 너희가 믿고 있다고 하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세상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의 섭리를 선포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도 그들은 전혀 외부인으로 서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아마 책망하시는 것일 터이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드러내 보이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자주 저희가 함께 나누었지만 믿음은 반드시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난 뭘 믿어. 난 이걸 신뢰해. 나는 그걸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내 감정 혹은 내 생각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대상을 가집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대상이 있어요. 그 하나님, 대상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 대상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신뢰하는 내 감정, 신뢰하는 내 자세 이전에 그 하나님을 의미해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다스리시며 그 세상을 향하여 구원의 목적을 가지시고 그 섭리와 경륜을 이 땅 가운데 부으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 믿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의 믿음에 대한 설명을 잘 하고 있는 성경 우리가 하나 대라고 하면 보통은 히브리서 11장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흔히 애칭으로 믿음장이라고 부르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고 선언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런 것이다. 근데 잘 읽어도 이게 뭐지? 이렇게 딱 잡히지는 않죠. 분명한 것은 이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지금도 주관하시며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것을 믿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도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나고 완성될 것을 소망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써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하셨던 것처럼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너희들에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소망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목적하신 것들을 이루시는 데에는 어떤 것도 그것을 멈추거나 방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거기에 표현되어진 사람들의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노아의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표현을 빌자면 비가 나 그들이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는 일을 계속했다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시려는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노아가 그 긴 시간 동안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곧 심판이 있을 것이라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시대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노아를 통한 증거예요. 그 시대를 그냥 멸망시키면 끝 날 것을 하나님께서 끝내지 않으시고 노아라고 하는 새로운 씨앗을 준비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경륜과 목적을 이어가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한 것이 노아잖아요.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이 아직도 아버지 집에 갈대아의 우르에 있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랑하셔서 그를 구원하셨다고 씁니까? 그렇지 않아요. 물론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지시하는 곳으로 가는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세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아닐 때. 여전히 그 시대의 갈대아 우르는 우상으로 가득한 집안이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포기하시거나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로 하여금 언약하셔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그들로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아직도 너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증거해 주신 거라고. 구원해내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가나안 땅에 심으셨어요. 그랬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속히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율법을 너희가 지키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들을 거절합니다. 우상 섬기기를 쉽게 했고 그 하나님 말씀을 어기기를 너무 일상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냥 포기하시면 되실 일을. 하나님 그들을 버리시지 않고 어떻게까지 하셨다고요?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셔서. 제가 늘 고백하는 거잖아요. 아직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히브리서 11장의 고백이 그거예요. 너희 앞에 구름과 같이 헛다한 믿음의 선진들의 증거가 있지 않느냐. 그 사람들 속에 일하셨던 하나님을 너희가 봐라. 그때가 얼마나 악했는지, 그때 얼마나 소망이 없는 시대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그 섭리를, 그 경륜을 그들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지가 보이지 않더냐.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의 현재 상황은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그 감격과 은혜가 있는데 현실은 박해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어야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도망해야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기 직업을 얻을 수 없고 숱한 고난과 환난이 그들에게 부닥칠 때에 하나님 이게 뭐죠? 하나님 살아계신데 제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신 줄 제가 의지하고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뭐가 잘못된 겁니까? 라고 묻는 그들에게 히브리서가 대답하는 거예요.
너의 현실이 왜 그런지 다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있다.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두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아버지는 어쩌면 자기의 평생을 이 아들이 아프고 나서의 모든 시간을 그 아들을 낫게 하기 위한 열심으로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볼 방법이 없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 그러했습니다. 혈루병에 걸렸던 여인도 수로보니게 여인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향해 나와왔을 때 내가 할 바를 다 했어요. 가진 재산을 다 탕진할 만큼 수고했습니다. 그런데도 문제 해결을 얻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나아가요. 오늘 이 아버지 예수님에게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대를 걸어봅니다. 제자들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예수님 당신은 혹시 할 수 있습니까? 혹시라도 하실 수 있는 게 있다면 좀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치 그를 혼내시는 것 같아요. 야, 할 수 있다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야, 나더러 그런 얘기를 하냐. 내가 할 수 있으면 도와주고 아니면 뭐 도와주지 말란 얘기냐.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 같아 보여요. 그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씀하세요. 이 아버지의 대답이 우리의 고백인 줄 압니다. 믿습니다. 내가 지금 믿습니다 할 때 이 아버지는 그 믿음은 뭐예요? 불안하죠.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이 아들을 고치겠다고 하는 내 간절한 소망과 그 문제를 들으시는 그 예수님을 향한 소망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혹시라도 내 믿음이 부족하면 도와주셔서라도 이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는 건 어쩌면 이런 마음인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너무 잘 알아서 내가 이런 문제는 이렇게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실 하나님이신 줄 알아 신뢰함으로 그 앞에 서서 기도하고 또 때로는 이런 문제는 굳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내가 해결해도 되는 문제라고 분류할 만큼 난 성숙한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어쩌면 어린아이와 같이 서는 것인 줄 압니다. 내 고민을 가지고 그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압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는 잘 몰라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해결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도 나는 잘 몰라요. 기대는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에 그대로 응답하실지 아닐지는 몰라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걸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믿음은 아주 대단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책망을 들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현실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함께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고백은 이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의 현실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고 믿음은 그 현실을 넘어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좀 고백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의 이런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대하기는 이렇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면 내가 믿음이 단단해질 것이다. 그럴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고민해야 깊어져요.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고 묵상할 때에 비로소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을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고민하는 자리까지 나갈 만큼 실력이 있지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많은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현실이 가혹했을 때에, 그들에게 현실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비로소 그들은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 현실이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 현실이 우리를 실망하고 좌절하게 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내가 믿음의 그 다음 깊은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일이 끝나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해도 이 아이를 고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은 그 아이를 쉽게 고쳐주시는 이 차이가 뭡니까? 본문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 쓰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착각했을지 몰라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어 전도하러 보냈을 때에 그들은 가는 곳에서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치는 일들을 했습니다. 아, 이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겠다. 그런데 그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저 그 도구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조금 잘못되면 내가 아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며 우리는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건 경험상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다가 보면 반드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경에 놓이게 돼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지경. 왜? 하나님 왜 나를 여기로 이끄시나? 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만나나? 하나님 이 세상에 왜 이런 일들이 있는 겁니까? 그냥 그만할까요? 멈춰 서고 싶습니다. 고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비로소 고민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뭘까? 하나님이 도대체 왜 우리를 이곳으로 옮기시는 걸까? 그래서 때로는 발버둥 치면서 기도하는 것이고 때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조금씩 배워가게 되는 것인 줄 압니다. 성경에 나오는 욥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압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조차도 그에게 닥친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그를 괴롭게 했을 뿐이지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울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욥은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신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만나만 주십시오. 얘기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만나셔서 하나님의 경륜, 창조와 섭리와 구원의 경륜을 보이셨을 때 비로소 욥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전에는 제가 겨우 귀로 들어 알았더니 이젠 제가 눈으로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냥 내 머릿속에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으로 하나님 이런 분이야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건 반드시 심각한 고민과 묵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자리로 이끄시기 위하여 현실을 사용하세요. 이 현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자리까지 우리를 몰아가신다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면서 자기가 처한 고난과 힘겨움의 상황들을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이토록 숱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고 수고했어요. 그런데 되돌아오는 것은 물론 믿음의 사람들이 생기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 감사함도 있지만 그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된 사람들의 그 위협과 또 실제로 육신으로 맞는 매맞음, 돌에 맞고 죽을 뻔하거나 배고프고 헐벗고 미움당하고 반대당하고 시기당하는 그런 일들이 내게 계속 쏟아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내가 겉모양은 점점 힘들어. 그것 때문에 지치고 사도 바울이 왜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도로에 맞아서 죽을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닌데 매를 맞은 일이 그렇게 많은데 그의 육신이 그래도 건강했다더라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도 이것저것이 아팠을 테고 이것저것에 힘겨움이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의 글들을 쭉 우리가 묵상하다가 보면 아마 사도 바울은 지독하게 우울한 사람이었겠다고 생각될 만한 모습들을 발견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내 속사람,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것만큼은 매일매일 내가 새로워진다고 고백하는 고백을 듣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고백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 그 하나님을 향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루실 구원의 완성, 그 약속, 그것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마음만큼은 점점 더 확실해지고 풍성해집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는 날로 믿음이 깊어져야 합니다. 예전에 하나님 향한 믿음이 너무 좋았지만 이제는 희미해져 간다고 얘기하기에는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작동하는 방식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미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그때도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그때도 일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일하고 계시다고 우리가 믿는데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자꾸 후퇴하냐고요. 그 하나님 현재도 살아계셔서 내 눈엔 보이지 않지만 내가 어떻게 될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내 기대 속에 어떤 방식으로 흘러갈지도 전혀 모르지만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향하여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의 믿음은 날로 더 깊어져 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꽤 유명한 사람 중에 조던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희 아이들이 그 사람의 강의, 그 사람의 이야기, 대담 이런 것들 굉장히 열심히 보더라고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고 인생의 12가지 법칙인가 하는 아주 베스트셀러를 쓰기도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라.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것이 현명하다. 믿음도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에게 행하시는 일과 하나님 나에게 행하시는 일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해놓고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그것이 나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 분명한 건 있습니다. 어제의 나의 믿음과 오늘의 나의 믿음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작년의 나의 믿음과 올해의 나의 믿음을 비교해 볼 수 있어요. 만약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10년 전이나 20년 전에 나의 믿음이 현재의 나의 믿음보다 더 좋아 보이거든 회개해야죠. 하나님 다시 내 자리를 찾아 서서
하나님이 누구신가고 하는 사실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내가 신뢰하는가,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 또 완성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고 질문해야 하는 줄 압니다. 기대하기는 물론 간단하게 되어질 일은 아니지만 저희 런던 제1장로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신 줄 알아,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걸음을 시작하고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을 바라보면 참으로 부끄럽고 연약한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는 줄 알지만,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과 뜻과 섭리를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저희 런던 제1장로교 모든 성도들, 어린 영합으로부터 작년 우리 안디옥 어르신들까지 내가 선 자리 그 자리가 적어도 작년에 내가 선 그 자리보다는 더 믿음으로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은혜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들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이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읽고 묵상하는 일에 수고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혹 교회 전체 카톡방에 이름이 없으시거나 실수로 나가게 되신 분들이 있으면 주변에 얘기해 주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함께 성경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온 교회가 함께 말씀을 읽는 일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가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계속되어집니다. 수고한 선생님들 또 함께 그 일을 위해 도운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점심시간에는 우리 이제 친구들이 그동안 수고하고 모았던 그런 것들, 달란트들을 잔치로 해서 친구들이 음식도 나누고
선물도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모은 것 중에서 일부를 선교 헌금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달란트는 헌금으로 후원하지만 달란트가 현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른들도 그 간식들을 좀 같이 살 수 있도록 좀 풍성하게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사시고 선교헌금을 후원하시면 이제 아이들이 낸 달란트가 헌금으로 이렇게 매칭되어서 그걸 선교헌금으로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심 시간에 교제하는 시간에 함께 찾아가셔서 격려도 해주시고 또 후원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 기간 동안에 준비하는 우리 EM 자녀들 행사를 위해서 또 해리 목사님과 리더들 EM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해 주셔서 우리 EM이 더 풍성하고 건강하게 믿음을 자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2부 예배 후에 목장끼리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미리 기억하시고 목자들은 제가 미리 목장 모임을 위한 자료를 나누어 드립니다. 잘 준비해서 또 여름 시간에도 우리 목장 목원들 잘 격려해 주시고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월 마지막 주 토요일 29일에는 전반기 새가족들과 함께 7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한 번 잘못했는데 똑같이 그랬네요. 7월 29일 마지막 토요일에는 전반기 새가족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새가족들 올해 저희 교회 등록하신 새가족들을 기억하시고 또 장로님들과 우리 봉사부에서 함께 준비해서 인사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능하면 오실 수 있는 권사님들도 오셔서 함께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서로 인사해서 교제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위해서 또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요 예배, 새벽 예배도 꼭 시간을 내셔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들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